엘리야가 3년 만에 다시 아합 왕 앞에 나타나자 아합 왕이 그에게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읽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래요. 3년 반 동안 기근이 들었잖아요. 비가 안 내렸어요. 먹고 살기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많은 수의 동물이 죽어나갔을 것이고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아마 기근에 목숨을 잃었을 거라 그 말입니다.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아합 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그 사람은 너다. 이 기근을 가져온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말에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반박을 합니까? 18절 보세요. 18절. 참 담대해요. 이 사람 보면.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자, 누가 괴롭게 했대요? 엘리야가 괴롭게 했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과 아합 왕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 그 오므리 일가가 괴롭게 했으니 왜 괴롭게 했다라고 얘기합니까? 왜 기근이 왔어요? 말씀해 보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자, 바알들을 따랐다는 건 우리가 알죠. 바알이 풍요의 신이라 그랬습니다. 천둥의 신이라 그랬어요. 이걸 따랐다는 건 알겠는데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뭔가? 여러분, 이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사람들이 지금 구약 시대잖아요. 예? 그러면 이들에게 주어진 언약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모세 오경이라고 말입니다. 모세 오경 가운데 이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하는 말은요, 12지파가 함께 돈독하게 살도록 규정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합이요, 이 시내산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알이 여러분 무슨 신이라고 그랬어요? 풍요의 신이라고 그랬죠.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바알이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자기 처로 들여가지고 했던 것이 뭐였냐면, 그 시돈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져다가 이 북이스라엘에 접목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대천덕 신부의 이 토지와 자유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자본가와 지주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경제적인 그런 변동을 주도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대기업, 재벌, 이런 사람들, 아주 큰 지주,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경제를 일으키려고 애를 썼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식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부자들의 배만 불리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이명박 씨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르다, 이 생각을 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할 때 소위 말하면 낙수 효과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주창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기업의 배를 불리면, 그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그 대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많기 때문에 이 일반 하층민들까지, 서민들까지 그것이 다 흘러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창을 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수익 모델로 생각을 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장로라면, 그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봤다면, 여러분 그건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럼 성경적인 사고방식은 뭐냐? 시내산 언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공평과 정의의 원칙이 성경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편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이 얘기하는 풍요와 번영의 이데올로기, 이것을 여러분 성경적인 사고방식은 배기억한다 그 말입니다.
또 여러분, 바알 종교는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자비의 길 대신에 부와 번영과 풍요의 이데올로기를 주창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풍요로운 그곳에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부유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세워주고 높여주고 이랬다 그 말입니다. 또 부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축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바알 종교는요, 신해산 언약이 얘기하는 형제 자매의 어떤 우애를 담보하는 계약 공동체, 그 성경적인 공동체의 기초를 철저하게 무너뜨렸습니다. 무너뜨려가면서까지 왕과 귀족의 농민 지배, 이것은 정당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 열왕기상 말씀을 읽어나가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열왕기 말씀을 읽어나가면 이 아합이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경작하는 포도원이 너무 탐나가지고 그걸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이 여러분 이 모략을 꾸며가지고 그걸 갖게 만들어요. 그게 사실상 여러분 이런 어떤 지류에서 오는 그런 이야기라 그 말입니다. 자, 또 제가 얘기했어요. 이 바알신은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을 아내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둘이 짝짝꿍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알의 종교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아세라를 대표하는 여사제들, 이걸 이제 성창이라 그러는데 거룩할 성자 써놓고 뒤에 창이라고 하는 뭐냐면 창기들 할 때 그 창입니다. 사실 거룩하지 않죠. 그 성창과 이 여사제들과 어떻게 했냐면 성교 의식을 가졌어요. 그들의 신전에서. 그러니까 바알 종교는 성교 제의를 통해서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음란한 종교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왕이 전파하고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알 종교는 이 신에 대한, 바알 신에 대한 자신들의 경건을 증명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그들이 그 신 앞에 증명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 맏아들을요 번제로 바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상의 신, 거짓된 신을 숭배하면요, 여러분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공평과 정의가 무너뜨려져요. 붕괴될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순결과 도덕 질서가 유린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이 바알 종교는 딱 돈에 대한 신앙이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돈에 탐닉하면 이렇게 망가지기 쉽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어떤 그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 돈에 너무 창념하지 않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왜?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여러분 돈의 자리를 바꿔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리 스스로가 망가지고 파멸에 이르는 지름길로 가게 된다고 말입니다. 자, 엘리야가 분명히 얘기하죠.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내가 아니라 당신이다. 당신의 아버지의 집안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인 제공자가 누구 때문인지 이렇게 막 논란을 벌이던 중에 그럼 한번 그거 증명해 보자. 그러면서 엘리야가 왕과 그 백성들에게 제안하는 장면이 23절, 24절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19장 23절, 24절에 보면 자, 19절, 23절, 24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래놓고 그리고 그들을 나오게 하면서 뭘 하자고 하냐면 23절, 24절 보세요.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그리고 뭐 하래요?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뭐라 그래요? 그 말이 옳도다, 맞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대회전을 벌이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850명, 850대 1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이 850명 사이에 비를 주지 않고 기근을 가져온 재앙의 근원이 바알인지 여호와 하나님인지 겨뤄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중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가려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세요. 2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로 응답하신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참 하나님이라라고 얘기해요. 자, 엘리야는요, 제단에 쌓인 제물에 불로 응답하는 그 그가 역사를 주관하는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과 소위 말하면 이제 기도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정오까지 기도를 해도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이렇게 엘리야와 기도 전쟁을 벌이는데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장소가 어디였어요? 19절에 보세요.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어디로 드리래요? 갈멜산으로 모아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갈멜산이 여러분 어느 곳이었냐면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홈그라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신전이 있던 그곳. 그러니까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번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의 말대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바알로부터 응답이 와요, 안 와요?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칼로 자기 몸을 자해하는 행위까지 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요? 25절에서 29절 보세요. 25절에서 29절 보세요. 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어떻대요? 아무 소리가 있었답니까? 없고 아무 응답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위에서 뛰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27절 정오에 이르는 엘리야가 그들을 뭐 했답니까? 조롱하여 이르되 야 좀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그래놓고 28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야고를 넣으니까 엘리야가 여러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용용 죽겠지 하는 거예요. 애들 말로 하면 안 그래요? 백군사님? 예? 용용 죽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뭐 했대요?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용 쓴다고 됩니까? 29절 보세요.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또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 보면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있었대요? 없었대요?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온갖 용을 써도요 바알 선지자들은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 차례죠. 자, 엘리야가 먼저 기도하기 전에 갈멜산 이 기도 대회, 이 기도 전쟁에 참관하러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어제 제가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왔다리 갔다리 했다고요. 이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에요.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도전적인 선포를 하는 것이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한대요? 머뭇하려느냐. 읽습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뭐한대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자, 오늘 말씀에 여러분 키가 되는 말씀이 저는 이 21절, 22절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자, 엘리야가 백성의 상태를 여러분 묘사합니다. 뭐라고 묘사합니까? 21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한대요? 머뭇하려느냐.
자, 그냥 한글로는 머뭇한다는 말이 뭘까? 최 목사 표현대로 그냥 시장언어로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말일까? 히브리 말로 보면 절뚝거린다는 표현입니다. 이 말이. 예? 그러니까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그림 언어로 생동감 있게 엘리야는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고 이래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뭐 고고학적 발견에서도 보여지는 것처럼 그들 대부분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였는지 아세요? 아니었어요. 예? 고대 세계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이요, 이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을요 같이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절뚝거리면서. 예? 이 같이 섬기는 게 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 보기에 이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같은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신들이 각각 책임지는 영역이 다르다고 봤습니다. 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뭐 주신도 있고 불의 신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신들이 책임지는 영역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왕이면 여러분 뭐 어떻게 해요? 둘 다 취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꼭 먹고 알 먹는다고. 그런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이제껏 전쟁터에서 그들을 지휘해서 승리를 가져다 주신 하나님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보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나안에 정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들이 여러분 그렇게 노예 상태도 아니고 전쟁도 예전처럼 그렇게 빈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과 계절의 주기를 지내보면서 이제 풍요로운 거예요. 먹고 살만한 겁니다. 그러니 이 인간사의 풍요로움, 동물과 곡물의 풍성함이 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기 딴에는요 새로운 신을 수입을 해온 거예요. 그걸 가져다 주는 신이 있대. 그게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야 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들이 듣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취했던 거예요, 같이. 우리 인생도 여러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가 없고 내가 병들고 가난했던 시절에는요 하나님의 긴급한 간섭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이제는 여러분 어느 정도 내가 먹고 살만하니 또 그렇게 큰 병도 생기지 않으니 돈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저 이대로 편안하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껏 여러분 이런 어떤 습관이 계속해서 내려져 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종교는요 사실 그렇게 엄밀하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종교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다 붙이고 실상은요 바알의 종교, 풍요의 신 비유하면 그 돈의 신을 같이 겸하여 섬기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어때요?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좀 노골적으로. 왜 교회 나오냐? 불안하니까. 죽어 천국에는 가야 되겠으니까 기독교를 붙잡습니다. 자기 딴에는 불안하니까 믿음의 방식을 택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작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삶에 약발이 전혀 안 먹히는 오로지 돈의 힘을 의지하는, 돈의 힘을 믿는 방식을 취하는 이중의 삶을 사는 게 우리 시대에 여러분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신앙은요 허울 뿐이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설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삽니다. 그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머뭇거리는 절뚝거리는 모습과 뭐가 다를 바 있냐 그 말입니다. 이걸요 종교학에서 뭐라 하냐 혼합주의라 그래요. 혼합주의.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니까. 조금 유달랐던 것은요 이 엘리야 시대의 바알 숭배는요 아주 적극 장려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전도사가 된 거예요, 아합이. 그래가지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여버리는 그 지경까지 이르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엘리야의 대결은요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어떤 이방 제사장들과의 대결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누구에게 도전합니까?
누구에게 도전해요? 21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부분은 뭐라고 해요? 엘리야가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백성에게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예? 모든 백성에게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도전은요, 이게 이방신의 제사장들과 그렇게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백성들과의 대결이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 딸에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 나는 우리 교우들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고 아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는 여러분 몇 배로 더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충원하는 게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새벽 기도에 나오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자랑이 돼버리고 그것이 신앙의 교만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늘 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의 생각을 해요. 남들 다 자는 이 시간에 나와 예배 드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서 더 주시겠지, 나를 더 기뻐 받으시겠지. 여러분, 설령 그렇다고 하여도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우리 내면에서는 여러분 또 다른 생각을 해요. 뭡니까? 세상 살면서 내 삶의 신앙 따로 삶 따로의 이중적인 모습을 취할 때가 적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그것처럼 냄새나고 그것처럼 여러분 역겨운 삶은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때 보면요, 천국을 다녀온 사람처럼 얘기합니다. 예? 기도할 때 보면요, 마치 정말 신령한 도사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렇게 떠버리면서 그 삶을 그 삶을 관찰해 보면 참 이런 말에서 죄송하지만 교회만 아니면요, 솔직하게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동양은요, 시골입니다. 사는 인구도 적고 도시에 비해서 우리들의 삶은 비교적 개인주택에 산다고 하지만 관찰이 용이하고 쉽습니다. 여러분은 이 마을 공동체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십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비신자들과 똑같이 하나님 따로 나 따로의 어떤 삶을 영위하지는 않습니까? 아니, 어떨 때는 이웃보다도 더 악착같이 독하게 수전노와 같은 삶을 견지하지 않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개걸스럽게 살아가진 않느냐 그 말입니다. 만일 여러분 그럴 리 없겠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계속 영위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모순이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너무나도 뻔뻔하게 그렇게 살아가갈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말든 그저 나만 잘 살면 되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요, 큰 문제고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뭐 하는 겁니까? 머뭇거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오늘 말씀을 다른 사람들의 삶에 적용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들의 삶에 들려주는 그 주님의 직언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절뚝거리는 그 절뚝거림을 거르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 엄중한 주님의 물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꿀먹은 벙어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새벽에 이 자리가 우리 교우들에게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아셨죠? 그 주님의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 편에 서실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